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하게 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찬양을 이렇게 소개를 보면서요, 참 오늘 메시지하고 너무 이렇게 연관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이제 작사하신 분은 부인이고 작곡하신 분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유학을 가 있는 중에 12살 딸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 딸의 부고를 남편에게 알리는 편지에서 그걸 알리고 마지막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이제 고백을 써서 부인이 남편한테 보냈어요. 그러고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장면을 그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어린 고아들을 상대로 해서 합창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화여대에서 기독교 음악 교수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월급의 차이가 3배가 나요. 그런데 이 작곡을 하신 분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선을 행하는 것은 나의 것을 베푸는데 나에게 돈을 주고 지도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고 그 고아 아이들을 합창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세계 순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역대급이랍니다. 그 순회 공연이 지금까지도 그 미국의 제일 큰 뭐 카네기홀 거기 입장한 사람보다 입장 못하고 돌아간 사람이 더 많답니다. 그럼 얘기 다 한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문턱도 못 벌어봤는데 근데 그분의 일생이 그렇게 사시다가 참 빨리 가셨어요. 너무 이렇게 과로를 해서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떤 소망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 이스라엘 왕들이 다 하나같이 놓쳐버린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사셨던 분이 앞으로 하게 될 찬양 정수철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 영원한 삶이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30년 남았습니다. 왕은 몇 명이 더 거쳐갑니다. 베가가 남았고, 그러나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3명의 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가히야는 이제 2년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베가가 20년을 다스립니다. 그런 게 이제 끝이 나는데 호세아는 명목상의 왕이었기 때문에 베가가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에 끝날 때까지 한 200여 년, 정확히 한 190년 정도 되는데 192년 정도 되는데 이 시간 동안에 단 한 번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했어요. 단 한 번을.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게 누구의 수준이에요? 그게 사람의 수준이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오늘을 잘 만들어가고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성경이 있고 자기들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이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인간의 수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수준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갔겠죠.
여러분 녹취록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자, 13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에 대한 얘기,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요즘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죠? 번진입니다. 우리 오늘날처럼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석영으로 만든 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미합니다. 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부분적으로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된대요. 피조물이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이 알게 된다. 그때의 그 경외감 그리고 그 당혹감, 죄인이 완전히 거룩하신 이를 보게 된다. 그랬었을 때 그때의 그 당혹감, 그때의 그 경외감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상상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이고 이 일은 나에게 안 좋은 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안 해줄까? 라는 우리들의 좁은 생각, 짧은 생각, 얕은 생각.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 하셨어요. 내 계획은 너희의 계획과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다르다.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그 부끄러움과 그 감사,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속 좁은 인생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속 좁은 인생입니까? 나한테 마음에 들면 좋고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안 좋고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 뭐 저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 속 좁은 인간을, 그렇게 또 죄인된 인간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걸 알지 못하고 원망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금송아지를 이것을 너희 딱 섬겨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섬기는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좀 영혼이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은 어떻게 되면 됩니까? 신명기 보니까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이 고백을 하고 이 찬양을 했던 그 부부를 보면서 3배나 많은 보수이고 그리고 대학교 교수잖아요. 그런 것하고 고아 아이들을 모아서 합창단 지휘하는 이 직업하고 어떤 게 더 나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그러죠.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참 멋있는 인생이고 정말 복된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선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왕들을 거울로 삼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세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장면이 쫙 나옵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상상이 안 갑니다. 여기 지금 우리 주차장 만든다고 포크레인 2대 그리고 뭐 구멍 뚫는 천공기 2대 그렇게 와서 일을 하고 유압기 가지고 유압기도 2대를 갖다 놨더라고. 바위를 깨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바위가 두둑하고 깨져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이게 포크레인은 두들기잖아요. 그럼 그 바위가요 쩍쩍 떨어지고 깨지거든요. 야, 힘 대단하다 생각을 하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드신
나에게는 오히려 이것들이 무슨 일이라? 작은 일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그 하나의 형상으로 딱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고의 존재인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니까.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떠한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을 받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요, 완전한 풍성함을 허락했습니다. 모든 푸른 제서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내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이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끝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생명과와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더라. 16절에 네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려면 먹지 말라. 생명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그러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짝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이제 여자입니다. 남자에서 취하였다라는 말이 여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입니까? 그때 이제 주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2장 23절에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이 결혼을 하거들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 안에만 있어요? 주 안에만 있어요. 주 밖에는 없어요. 이를 완전한 걸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완전하게. 그러면서 그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산책하며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스스로 버렸어요. 물론 사단이 유혹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사람이 한 겁니다. 오늘 또 사단은 우리를 거짓말하고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담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게 되길 바라는데 이 실패가 아담에게서 끝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실패 가운데서 사망에 떨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갈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부활의 약속입니다. 속죄의 약속입니다. 대속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고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었으면 나라를 이루었죠.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 믿음의 조상들 이후로는 계속 실패하고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야곱도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고 북이스라엘만 놓고 봅니다. 얼마나 실패합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줍니다.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지켰던 것처럼 솔로몬의 손에서 여로보암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것 아닌데 직접 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믿음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희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왜 솔로몬에게 찢어서 자기 주는지도 알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11장에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1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면은 다윗처럼 지키면은 그럼 내가 영원히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11장 38절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장님이 어디를 가자라는데 내가 부장님하고 안 가면은 일요일 어디를 가자는데 안 가면 내가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일요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내가 시험 공부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사망의 길로 여긴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희생을 하죠. 아무렇지도 않게 뒤로 던져버리죠. 그게 여로보암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 이 10지파가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자기를 버리고 유다에게 돌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정치인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정말 바르게 섬길 그런 일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실패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 실패해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겠다. 그러고 이 북이스라엘 여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면 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설치합니다. 남과 북입니다. 역대기를 보면은 그 금송아지만 아니라 순염소에서 하여튼 이스라엘 전역에 쫙 흩어졌어요. 그럼 왕이 그걸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은 안 만들겠습니까? 지역의 유력자들도 자기 신을 만들겠죠. 그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도 실패하게 되고 자기 후대도 실패하게 되고, 이 실패가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자,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요 그 시대로 그냥 끝냈어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솔로몬과 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여로보암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고 지 부인들하고 같이 가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제사를 금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여기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레인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싹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나 그냥 원하는 자를 제사로 삼았어요. 그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악의 원조 그러면 여로보암, 악의 꽃 그러면 아합,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쉬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뭘 보는 겁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수준, 사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떨쳐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 그래도 살아요. 여로보암이 왕 노릇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자기는 죽고 아들 때 망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죽을 때까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 그게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반복되는 실패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교회사도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계속 말합니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던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왕의 자리가 뭐보다 소중했죠? 왕의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소중했어요.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했어요. 내 사업을 성공시키고 내 직장을 잘 다니고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게 가장 소중한 우리처럼 그들도 그 왕의 자리, 솔직히 왕의 자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다 무엇이 더 커요? 왕이 제일 크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왕의 자리가 누구한테서 나옵니까? 그걸 모르는 것이죠. 자, 그걸 그렇게 소중했던 걸 가지고 이제 살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끝냈어요. 왕으로 살았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가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 인생이었던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면 1장 2절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자기들이 그 헛된 걸 가지고 내가 왕으로 성공하는 거, 내 자녀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 그렇게 소중했던 문제들, 최고의 가치였던 것들이 하늘나라에 딱 이르러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게 완전히 배설물이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스가랴서를 한번 볼까요? 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스가랴서 찾습니다. 구약 마지막에 돼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12장을 펴니다. 10절을 보도록 합니다. 다 폈습니까? 얼른 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장자를 위한 통곡,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0절을 펴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함께합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애곡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애곡이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라 사랑의 주님을 외면하고 조소하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세상의 실패를 지금도 반복됐던 교회사의 실패를 저와 여러분은 반복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귀중하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허락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뽑아냈습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잘한 것 없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안 믿어집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내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답이 안 되고 목사님은 맨날 이상한 소리만 했었고 센 소리만 했었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 내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교회 왔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찌로 끌려왔습니다. 놀다 보니 끌려왔습니다. 이런저런 동기로 와 있을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이제는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불신앙한다고 내가 의심한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안 믿는다고 저와 여러분을 버립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펴시다. 49장입니다. 자, 14절부터 쭉 봐야 되는 21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14절 읽어볼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교회를 다녀도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엄마의 사랑이랍니다. 모성애라고 그러죠.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을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부성애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성애를 제일 크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엄마는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를 들지언정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 삶을 봐라. 되는 것도 없고 내 건강을 봐라. 되는 것도 없고 내 새끼들을 봐라. 되는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그러죠. 동네에서 우리 이제 형들이 주로 이제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혼나면 그러려면 나를 뭐 달라고 해놨어. 자주 봤거든요.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렇게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증거는 확실하잖아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3년 11월 5일.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뭐하러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우상에게 나아갑니다. 우상의 길을 따라갑니다. 우상의 길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을 인생을 드리고 갑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게 2023년 11월 5일째 됐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신 것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 된 게 없고 증거가 없대요. 자기 삶에는. 뭔 증거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증거지. 뭐 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다 된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가 몰랐습니까? 이 사실을 여로보암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힘써 떠났습니다. 자신이 망합니다. 후대가 망합니다. 가정과 가문이 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나가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예수가 증거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되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손에 지키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지키시고 그를 하나님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넘어지고 한 제국이 일어나고 그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더라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게 되길 바랍니까? 그런 데서 용기를 내야 돼요. 꿋꿋하게 직선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내 경제를 책임지던 사실을 내가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 내게 믿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우선을 둬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 겁니다.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지나가 봐야 하나님이 마련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마련하는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옆에다 놔놓고 헤매고 다닙니다. 봉사처럼. 그게 경제가 되면 안 돼요. 산업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한테 전합니다. 죽을 준비해라. 히스기야 그 말을 듣고 벽을 향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적 없잖아요. 나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살려주세요 하고 통곡을 하죠. 역대하 열왕기하 20장에 그리고 이사야서 38장에 36, 7, 8, 9장은 그 히스기야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산에 이렇게 히스기야 역사들이 나오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죽을 병든 히스기야를 위해서 어떤 증거를 줍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돌던 지구가 뒤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간 거예요. 히스기야가 뒤로 15도 물러난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뭐 됐습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할 때 머물렀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 하나를 위해서요? 히스기야에게 너의 병이 죽을 병인데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를 치료하겠다. 증거를 구해라. 무슨 증거입니까? 히스기야가 뒤로 가는 증거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약은 뭘 발랐습니까? 종처에다가 다른 거 바른 거 아니에요. 무화과 발랐어요. 무화과. 그럼 무화과가 효과가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화과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을 종기가 무화과 발랐다가 나왔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내 자녀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인생을 가지고 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내 자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주가 주인 된 삶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장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장하는 삶에, 예배자의 삶에,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문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삶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우리의 삶은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실패할 때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왕의 자리, 세상의 권력,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배설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으로 너희를 세워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의 비밀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원리를 우리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사람입니다. 경제도 맡기시게 되길 바라고, 자녀도 맡기시게 되길 바라고, 건강도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다 맡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줍니까? 영원한 복을 주셨어요. 그 후대가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앞서서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언제나 뭘 바라보는 삶이 되기요?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본향을 바라보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자.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원래는 아니었죠. 원래는 지옥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옮겨주신 거예요. 이제 본향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본업, 그 본업이 뭡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본향을 소망하는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증거하시게 되길 바라고 그걸 힘써 전파하는 본업에 충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났던 인물들, 모든 왕들이 200년 동안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머물므로 그들이 주를 배웠을 때 얼마나 큰 애통과 부끄러운 가운데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들을 거울 삼아서 오직 하나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섬기는 삶이 되어지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땅의 뜻을 이루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